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깨달음을 주시고 부활을 잘 이해하여서 이 땅의 삶이 부활을 미리 당겨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로 이 자리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 주셨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영어로 들은 설교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본문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벌써 3년째 되죠. 누가복음을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딱 부활 논쟁에 관한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동전, 그렇죠? 동전의 가이사의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것 설교했었는데 바로 다음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로 우리가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 부활절 다음 주일에 애프터 서비스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모국어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 청년들 중에 최근에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 세 자매가 부활을 경험했죠?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이제 논문 쓰고 제가 들어보니까 막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대요. 밤을 새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내고 잠 푹 자고 일어나면 나 이제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 없던 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까요? 부활이 뭘까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 이런 것이 부활일까요? 영화에 보면 보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죠? 반지의 제왕을 보면 회색 간달프가 이제 백색의 간달프가 돼가지고 힘이 더 세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부활이 그런 것일까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 핵심 중에 핵심 되는 교리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빼놓고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시작되지 않았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라 부르는데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부활 자체만을 듣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지만 참 희한하게 부활은 부활절에만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활절 설교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부활절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 증명하냐면 제가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른다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아리송한 이 부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건전한 부활신앙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해설하면서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지금 계신 상황이에요. 지난번엔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동전 가지고. 근데 오늘은 다른 무리,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선생인가 선지자인가 묻고 있어요. 사두개인이 오늘 던진 질문은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남긴 이 형사취수제라는 형사취수제, 어렵죠, 그렇죠? 형제가 죽은 다음에 그 다른 형제들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부를 위해서 모세는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형의 유업을 이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마련해준 이 제도가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저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 물론 이 아시아에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고대 고구려, 부여가 아니라 흉노족에서도 발견되는 이 제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법률의 취지와 상관이 없이 이 형사취수제라는 어려운 법률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지금 고약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걸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하는 순간 권위가 확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 부활은 없어, 내세는 없어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질문합니다. 한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7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형제가 형수를 취했어요. 그런데 또 자식이 없이 이 둘째 형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자식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첫째? 처음 결혼했으니까. 아니면 막내? 마지막에 끝사랑. 끝사랑이 중요한지 첫사랑이 중요한지.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보통 두세 번째 동생 때 자식을 갖게 되고 형의 그 유업을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 이야기 방금 여러 형제를 남편으로 모셔야만 했던 이 형수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이 질문 듣자마자 뭘 이런 쉬운 문제를 코웃음 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곧 부활하실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엉터리인데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활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게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 성경이 부활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활을 모르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짜독, 제데크 혹은 짜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옳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 사독이거든요. 짜독.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온 혈통과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짜독들은 사실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럼 주류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주류였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많고 그리고 권위도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독파는 소수였고 바리새인과 사이도 안 좋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적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사후세계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지금 오늘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 사고가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다 보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가 중요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우리 할머니가 되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개똥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낫다.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후세계에 희망을 거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뭐가 안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해요. 현실적인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실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별로 안 좋은, 때로는 나쁜,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서 나를 안 도와주니까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현실 안에서 작동이 되는 하나님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 주권으로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37절, 38절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모세를 등장시키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이 짜독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유일하게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증언하는 구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제일 권위 있게 생각하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그러면서 지금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저에게는 좀 독특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 세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부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통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 죽어서 그냥 조상의 묘실로 들어간다, 스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 이 본문을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볼 때도 어느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없고, 육체는 죽어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삶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시는지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지, 그 이유는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 무언가 그 이후에 삶이 또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비추어서 우리 죽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체의 이 생명을 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죽음 이후에 서게 되는 살아있는 인생임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활을 이해할 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채로 영원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또는 지옥 가고, 믿는 사람만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모든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맛보는 진짜 죽음, 진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지금 부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위의 사후 세계가 그 이후에 어떤 형벌과 보상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 감각, 종교적인 성향,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내세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지만 모두가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발견한 것처럼 부활은 어떤 한 개인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묵상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천국에 가겠지. 그때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겠지. 내가 그리워하던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식들도 나중에 다시 만나고 그렇게 뭔가 좀 막연하지만 행복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활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고 전혀 다른 시대와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34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부활의 무지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부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라고 부를 만큼 질적으로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모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뭐 합니까? 밥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뭐해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또 자라서 먹고 자고 사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게 인류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이자 고통으로 주신 것이 출산의 고통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대 안에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낳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가고 열심히 직장 가고 해도 결국은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늙고 죽죠. 죽고 썩어요.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세상은 이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저 세상에서는 그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장가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과 근심 속에서 출산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우리는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로 이해하지만 오늘 이 부활이라는 문맥 속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말씀하세요. 사망이 없고 음부가 없고 썩음과 부패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끊임없이 가득 차게 넘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곳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으면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에딘버러 한인교회 여러분, 부활은 나 개인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산 존재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게 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가 전체가 살아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와 방식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광이에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완전히 지금까지는 인류가 그 걸어온 모든 역사를 다 뒤집으시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은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나눴을 것 같아요. 들으시다가 제가 한 얘기가 기억나시면 목사님 그냥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화가 별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썼던 거 이제 또 쓰는 건데 근데 이 예화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청년 중에
누가 봐도 이 신실하지 않은 설교만 하면 졸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뭐 말씀을 좀 읽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서도 뭐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이제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꼭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자기는 살고 싶다고. 그래서 늘 목사님에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속으로는 얘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랑 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나와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천국 너무 가고 싶어요. 저 천국 정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 천국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에요. 저 천국 정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야. 청년은 다른 친구들 몰라도 청년은 천국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왜요? 목사님 뭐 이런 말을 하고 천국을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잘 생각해봐 청년. 천국에 가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청년 그거 할 수 있겠어?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좋는데 이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청년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죠?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벙 쪄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죠? 천국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사신 거 좋잖아요. 나도 그럼 이제 죽음이 참 두려운데 영원히 살겠구나. 사람에게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쵸?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까? 부활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35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은 이 부활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활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묻고 답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맛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사모함이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기 삶에 무언가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황제나 귀족처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꽤나 엘리트였고 꽤나 상류층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해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으심에도 내가 본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가치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우린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이 부활이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열심과 내 어떤 의로 내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크기와 가치를 좀 봐야, 그 부활의 존영과 영광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실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일들 잘 감당해야 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다시 사는 정도, 영원히 사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이 땅에서만 잘 사면 되는 것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우리 에딘버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살아도 다 썩고 사라집니다. 그쵸?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아요? 내가 믿었던 관계가 나를 배신할 때, 내가 믿었던 부모나 자식이 나를 배반할 때, 내가 정말 끔찍하게 여겼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건강도 배신하잖아요. 그쵸? 건강도 어느 순간 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건강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부여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물질을 움켜쥐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부활이 많이 안 다가올 것 같은데, 왜냐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걸 버리라고요?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좀 낳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합격해서 집도 사고, 아니 그 이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유명해지고 영향력도 있어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보고 그렇게 권력을 쥔 사람이 되어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고 빨리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에 내어드리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다 투자하고 영혼과 부활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소유할 그 소유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의 삶을 영혼에 투자한다.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실 것이다 믿고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에딘버러에 와서 정말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소망보다 더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그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걸 여전히 세상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하고 필요해요.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고 계속 상상하고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 껴서 막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한 번씩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 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목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현실만 보고 내 앞만을 보는 그런 우리의 좁은 시야를 위를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도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묻고 상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